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이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니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끈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여기서 원문을 보면 와서라기보다는 와 있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갈릴리의 사람 몇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 양을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권, 그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보냄받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까지 쳐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사를 드리느라고 짐승을 잡고 있는 그 짐승의 피와 섞여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물을 더럽혔어요.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학살을 범한 것도 끔찍한 일이거니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럽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정신적인 지주들이 랍비들이었죠.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랍비들인데, 유대인들의 랍비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통치에 대하여 온건파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중심의 온건파가 있었고, 샴마이 랍비 중심의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건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지만 않는다면,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서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권이다. 인정하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그게 이제 온건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강경파는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자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폭력을 써서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 로마 정권을 뒤엎어야 한다 생각하고 늘 맞서든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주로 반란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가보면 이 사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반란 두목 이 샴마이 계통의 유명한 반란 두목이 언급되고 있어요. 지금 로마의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 저항 잘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 지금 색출해서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릴리 사람이 제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찾아서 학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볼 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이 그 사건, 그 끔찍한 학살 사건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그 두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학살받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지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살당한 이 끔찍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그 사건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해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하, 제사드리다가 학살당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버림받고 심판받은 거야 라는 생각의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사람들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이때 마침, 그때 마침.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암시되고 있어요. 그때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12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실 때 12장 마지막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12장 마지막에 하나님과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받은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든 거죠? 자기들이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죄를 끔찍히도 많이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를 받았다는 거구나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가서 보아도 똑같은 배경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4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은 논리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야, 실로암에, 여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인데 실로암 부근의 예루살렘 성벽에 그 망대가 하나 있었어요. 실로암 지역에.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에게 벌 받고 있는 거야. 해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드리다가 해받은 갈릴리 사람도 그렇고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18사람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뭐냐면 죄지어서 해받은 거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그들의 의식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졌어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예, 맞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까지 갔어요. 우리 신명기 보면 율법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올가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자, 근데 율법 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의 구원을 주시기 전에 주셨어요? 율법을? 아니면 후에 주셨어요? 후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뒤집어 버렸어요. 반대로.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성화의 도구로 주신 것이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성화의 도구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율법 주신 이유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기능이 그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첫째, 죄를 깨달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키는 인생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 어두운 인생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요. 그런데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구원의 도구로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애를 썼겠어요. 열심을 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규례를 더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는 정반대, 뒤집어서 다르게 율법을 관계하고 있으니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을 지키면 질수록 부작용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요. 그 모습이 어떤 거죠? 보세요.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지켜요. 그러다니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어 애를 써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 다른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생겨요. 자기 의의가 가득해지니까 그 다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작용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율법을 달리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 자기 의만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뒤집어 버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자기 의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마치 사탄에게 거짓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꼬드겼어요?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먹는 게 낫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행동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배경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여지없이 사탄의 계략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와서 틈만 보이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요.
사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은 게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성화의 도구로 주셨는데, 야, 그거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 그 악한 사탄에 속아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 의가 가득하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부작용 하나 덧붙여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신랄하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왔기에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 교만해졌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2절과 4절은 논리가 똑같잖아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잖아요. 아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죄가, 보세요. 다른 사람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의 학살당한 사건을 보고하고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하는 생각이 뭐죠? 아, 저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거야.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당하지 않았잖아요. 해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왜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관심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닮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건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으십시다. 본문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해야 돼.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 당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인 아니구나. 죄가 없어서, 저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큰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고 우리는 죄 짓지 않아서 괜찮은 거야. 이게 그들의 가르침 받은 대로의 의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너희도 회개해야 돼요. 너희도 회개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실까요? 이걸 알려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하죠. 혹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죠. 죄의 결과죠.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껴간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질서를 벗어난 것이 죄고요. 그 질서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죄인. 왜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출생하는 본질이 죄인이라고요. 본질이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요. 인생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은 그 본질이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서 출생했어요. 자, 근데 죄인으로 출생했으니 그 죄값을 죄의 싹을 치루어야 되는데 죄의 싹을 뭐라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망은 다 아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개념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게 된다고요. 죄의 결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 지옥이요. 보통들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본질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돌이키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건,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건 남들보다 남달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남달리 열심히 많이 섬겨서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혹간 꽤 많은 분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제가 물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도,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듯 대답이 이래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리고 머뭇거려요.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면서 머뭇거린다고.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남달리 선을 많이 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의 순수한,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었기에 영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값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주시는 거지, 그건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딱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으시고 놓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후로는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요. 근데 만일 실패하면,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또다시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매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다루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피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핵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3절과 5절이 똑같죠?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거기 지금 다른 사람, 해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죄 많이 지어서 벌 받은 거야, 우리는 벌 받지 않은 거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 말이. 해받은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도 다 해받은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야. 너희도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도 돌아와. 너희도 회개해야 돼.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어 사람이 와서 던진 말에 예수님은 덧붙여 똑같은 말씀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안타까움 때문에. 저들의 마음의 생각이 뭐라고요? 저 사람들은 죄 많이 지어서 해받은 거고 우리는 죄가 없어. 율법 잘 지켰잖아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고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불쌍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3절 5절에 똑같이 하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망하겠다는 것에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를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이쯤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피 흘려 쇠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도 있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있고, 내 이웃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 사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영원히 다 죽을 인생들인데 영원히 살 길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면 그 소식 전하지 않는 거 죄가 되지 않겠나요? 언젠가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 100원에 판다 그러니까 소문 내면서 같이들 움직이던데, 내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 형제, 이웃들,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곳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목마름 속에서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죠. 해와 볕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다 사라진 곳이 지옥이에요. 어찌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 끔찍한 곳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혹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벗들,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그들, 지금까지 안타까이 기도하며 왔겠습니다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생에 살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다해서 섬기면서 저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망하지 않게 하는,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 믿어 함께 구원의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도록 끝까지 구원의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